교회의 주인공들은 다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십니다. 2023년이 밝아왔습니다. 옛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과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신앙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며 우리의 건강도 회복하고 인간의 관계도 다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3년을 출발해 나가시는 온 성도들이 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 되는 것인가?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식이요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회복을 원한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터고 납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털어버리고 새로 출발함을 이야기합니다. 2023년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사역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며 사역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 첫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사역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사역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관계가 깨지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며 이 세 가지를 회복해 나가는 2023년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시작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든지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확장한다면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웃는 자와 우는 자,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장 즐겨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In Christ.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의 서신 가운데 164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안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 안에서 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연합과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나 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신다는 연합과 성화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 재창조물이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원창조가 있습니다.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던 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좋았던 원래의 창조를 죄로 인해서 고통과 탄식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회복 사역을 우리는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바울은 구체적으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던 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옛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옛 질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전 것은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헬라인의 세상 지혜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주의, 헬라인의 세상 지혜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롭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가고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축복이 올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세상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방황했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왔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들은 전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마음이 늘 애굽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미래에 바라보고 오히려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축복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부와 명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기에는 예배에 실패하고 맙니다. 우상들이 들어오게 만들었으며 우상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는 슬픈 역사를 갖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구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양이 필요했습니다. 신약에 우리의 예배에도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구약에는 양이었지만 신약의 제물은 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제물은 양이 아닙니다. 염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제물은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제물되어 드려질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아니했습니다. 몸만 주의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사야는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요 영적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양이 죽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마크 에트베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한 여인을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한 여성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암 진단 받는 그날 이 여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한 것이 걸을 수 있는 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려지는데 한 달, 두 달 가면서 몸은 더 허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갈 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당으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머리카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얼굴빛은 너무나 창박해져 있었습니다. 부축하고 가는 남편의 손에는 산소 마스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선고받은 그날 걸을 수 있는 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그 약속 앞에 그는 하나님 전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갔던 어느 주일날 맨 뒷좌석에서 앉아서 남편과 함께 남편의 어깨에 기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이 여인은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데 손은 제대로 올라가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져 있었고 그의 두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 입술만 움직이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는 교인들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오늘 이 예배에는 두 명의 설교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의 설교자는 단상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요, 또 한 사람의 설교자는 맨 뒷좌석에 암으로 죽어가는 한 여인의 예배가 진정한 설교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 목사님은 오히려 영적인 감각을 갖고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분명히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현세를 말하고 시대의 정신을 말하고, 아니 이 시대의 여론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시대의 흐름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너의 몸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적인 본성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나 변화받으라고 했더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변질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변질된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온전함인지 분별이 간다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 기준을 깨달았을 때, 실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마음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모자람 없이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분별의 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첫 시간, 우리는 믿음의 출발을 예배로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게 되면 새롭게 될 수가 없고 변화가 없고 분별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의 헌신을, 섬김을, 봉사를, 선교를 새롭게 마음속에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가장 큰 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래입니다. 고래는 어떤 물고기보다도 힘이 셉니다. 그러나 그 큰 고래가 죽으면 파도에 따라 흘러갑니다. 해류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적은 고기라 할지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파도와 해류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헤엄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세속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때 회복의 첫걸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하는 우리 안동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자녀 관계와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업이 회복되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회복되고 전 세계의 평화가 회복되는 2023년 축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